반갑습니다. 오늘은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56일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서 본문은 이사야 55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포로 기한과 회복을 주제로 하는 이사야서 제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2부의 마지막 장인 55장을 함께 살펴봅시다. 1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의 목을 해갈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절을 보면 물, 포도주, 젖 이렇게 세 종류의 음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만큼 약속의 땅은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마른 자를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물과 포도주와 젖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는 물이 흐릅니다. 헐몬산 이슬이 흘러내려 요단강이 되고 사이로 흐릅니다. 작은 시내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에게서는 젖이 나오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물, 포도주, 젖 이것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음료,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1절을 다시 보면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즉 물과 젖과 포도주는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고향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도와 같은 열매도 별로 없을 거고 당연히 지금은 가축도 얼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포도주와 젖을 무료로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가능할까요? 포도 열매가 귀하고 젖이 귀한데 어찌 무료로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폐하게 보이지만 포도주와 젖을 무료로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1절에서는 물로 나오라고 하셨고 3절에서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음료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물과 포도주와 젖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물과 포도주와 젖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나와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이 목마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십니다.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은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단비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목만 촉촉히 적셔지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만민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을 축인 이스라엘은 이제 만민에게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을 촉촉히 적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회복된 우리들은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더 나아가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회복된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나 자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우리 밀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까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옆에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